요한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첫 제자 요한이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헷갈리면 안 돼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요, 한 번도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 안드레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자기는 진짜 스승이 아닌 거예요.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내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안드레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안드레를 보내고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드레는 별로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안드레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안드레는요 매우 유명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요 가장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 영국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들어있죠. 그죠? 영국 국기 보면 중간으로 빨간 국기가 막 들어있고 X자로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게 UK라고 쓰는 게 유나이티드죠. 연합되어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다 합쳐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X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모양이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국기 안에는 X가 있는데, 그 X는 스코틀랜드의 국기예요. 스코틀랜드 국기가 X인데 이 X가 안드레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 의미를 찾아보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가 결국은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 밑에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 이야기 좀 이따가 하려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저는 사실 그런 기력은 없어요. 그런데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 전합니다. 안드레가 누군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너희 뭘 원하느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너 뭘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대답,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의 여러분 적용점과 오늘 우리의 말씀에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드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안드레, 찾아봐도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진짜거든. 그러니까는 안드레한테, 야, 예수님을 따라가라. 내가 진짜가 아니라 안드레,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이걸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형을 찾아가요. 그 형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형, 예수님께 가보자. 형, 예수님께 가보자.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없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000명이 아니잖아요, 모인 사람이. 여러분,
정장년 어른만 5,000명이지 아낙네, 노인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뭐 수만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해가 질 무렵이 되었네요. 밥도 없네요. 먹을 게 없네요. 광야와 같은 곳에 모였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가 이 말씀에 감동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때 우리 재정 다 털어가지고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거 소문 다 났어요. 하남 지역에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른 교단 교회도요. 풍산교회는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주는 교회였다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저도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나서요. 예수님 이 모든 사람 먹이려고 그러면요 200데나리온도 안 돼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대충 따져봐도 수천만 원 되거든요. 못해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음식 사러 갈 데 없어요. 음식 사러 갈 데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드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안드레가 보는데 이런 우리가 알듯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기적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예요. 안드레인 거 알아요. 불가능한 거 알아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알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도 별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데리고 오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명절쯤 되었을 때에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헬라인들이 그렇게 올 이유가 없는데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인들이 빌립한테 나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리고 와요. 근데 안드레는 변함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6장의 말씀을 볼까요? 6장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 말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볼 때는요 이게 별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 아닐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4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일 유명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알려졌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베드로 때문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영 성도님이 오늘 옆에 교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구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오시다.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때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시몬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장차
앞으로 개발아. 영어로 세파스. 제가 이 세파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브랜드 중에 세파스가 있거든요. 장로님이 세운 자전거 회사 이름이에요. 세파스. 우리말로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한 사람. 그게 바로 시몬이었다고요. 그런데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고요. 변화는 성령님이 하셨고 변화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안드레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지? 여러분, 왜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장로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보세요, 데리고 온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안드레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혈육 형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허겁지겁 베드로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시몬에게 찾아가고 하는 말이에요.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형,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말은요, 안드레가 형한테 형, 예수 믿어보자. 아니, 예수께 가보자. 이 말은 오늘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형에게, 여러분의 삼촌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야, 사실 나도 예수 잘 몰라. 나도 사실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가보자. 만나보자. 한번 가보자. 그때 변화는 예수님이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요.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달변가가 되거나 혹은 엄청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한마디요. 형, 가보자. 형,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보자. 그 말을 한 것이지요. 그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은 베드로 반석이 된 거죠. 단단한 반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도다. 근데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냐?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또 넘어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힘들으셨던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나 교회 가게 되었어. 나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 그 한마디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평생 잊으면 안 될 질문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오늘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됐습니다. 자, 39절도 읽어볼까요?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시죠. 함께 거했다. 38절. 자,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원하냐? 예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원하냐? 뭘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뭘 원하느냐? 교회 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잖아요. 뭘 원하느냐? 낳고 싶어요. 뭘 원하냐? 출세하고 싶어요. 뭘 원하냐? 부자 되고 싶어요. 뭘 원하냐? 투자했던 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느냐? 근데 다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상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죠? 질문과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거 구합니다. 이게 맞겠잖아요.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써두었단 말이에요. 그냥 왜 썼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이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뒤에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함께 그하니, 함께 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 영남 지역에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진화는 되었다 그러는데 아파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얼마나 이런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또 목회자,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어제 아랫께는 제 마음 안에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빨리 이야기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산불 끄러 갑시다 그럴까? 제 마음 안에 산불 끄러 가자. 안동 고향이신 분 계시네요. 안동에 산불 괜찮아요 지금? 진화 다 됐나 모르겠어요. 안동에 산불 끄러 가십시다. 교회 차 준비하고 안에 라면도 좀 챙기고 그래서 산불도 끄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 깊은 자리에 항상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 한국이 힘들어할 때에 한국 교회는 1%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는 1%도 되지 않는데 한국 대표 33명 중에 16명이나 17명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1%가 되지 않는데 성도가 우리나라의 1%가 되지 않을 때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복지가 우리나라의 복지가 만들어질 때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부인할 사람 있나요? 한국의 학교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부인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노인 지도자 자격 공부하러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 찾아갔대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복지, 한국의 교육이 한국 교회가 다 떠나가면 그러면 한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떠나면 한국 교회, 교육, 복지 다 무너져요. 실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항상 그 위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1000번, 10,000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여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우리나라에 일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주옵소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십시오. 이 나라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교육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이 나라에 교육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복지가 무너져 있을 때에 구원이나 복지가 다 없을 때에는 그거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필요할 때 그거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100번, 1000번, 10,000번 구해도 이 질문이 없는 그 질문, 어렵죠? 이 질문,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없는 질문. 주님, 우리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건강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똑똑해지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오늘 본질적으로 본문은, 우리 신앙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 앞에 대답은 이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해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배고파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질문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주님, 메시아 되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알고 있고요. 저는 장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알고 있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원을 운영하는 교회를 알고 있고요.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최전방에 서서 애쓰고 있는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공 운동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질문 앞에 먼저 두어야 될 질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는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고 있는데 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질문 좀 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교회 나오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 중요하죠.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연말에, 아니 가을쯤 되었을 때요, 김장하는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김장하는 교회. 아니 뭔 말이냐,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김장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김장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살기 좋은 큰 동네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래요. 그게 진짜 행복한 도시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을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도 같이 하자, 혹은 또 옷을 나누어 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린아이들 커가면 같이 키우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질문일 뿐인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이 질문 앞에 울었다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는지 몰라요. 너는 뭘 꿈꾸는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답을 주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꿈, 우리의 바람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병원에서 병상 일기를 매일 썼다고요. 첫째 날은 못 썼어요. 의식도 없는데 뭘 쓰겠어요?
둘째 날도 못 썼어요. 아파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뭐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3일째쯤 되어서 이제 그 의식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힘들 때 그 병상 일기를 써야 되겠다. 매일매일 썼어요. 5일째쯤 되었어요. 5일째 맞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아침에요. 병상에 하루에 일과입니다. 회개할 때 막 제 마음에 막 얼마나 회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4시에 깨워요. 그리고 체열을 해가요. 내 몸에 피를 빼간단 말이에요. 3통을 빼가요. 아침마다. 그리고 6시에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돼요. 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매일 새벽 2시 되면 또 혈압도 재고 당도 재고 매일 하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매일 4시에 피를 붓고 6시에 엑스레이를 찍고 반복돼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요. 10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CT도 찍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이런 회개를 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매일 피를 뽑아야 되고 매일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 엑스레이를 찍는데 눕지를 못해가지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눕지를 못해요. 좀 잡아달라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일기를 썼다고요. 뭐냐면 일상이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일상이. 여러분 출근, 오늘도 저 지긋지긋한 회사 출근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에 있는 건 복입니다. 매일 출근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하고 할 수 있다는 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7시 반에 7시 40분에 아침을 주거든요. 아침을 먹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숟가락을 드는데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두 번째 숟가락이 안 늘어지는 거예요.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냥 밥이 안 넘어가서 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덕인 권사님 생각나서 울었어요. 양혜숙 권사님 생각나서 울었어요. 저분들이 수술하고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생 많아요 권사님. 밥이 안 넘어간다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까불지 마라. 네가 그 마음을 아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글을 쓰게 하셨어요. 너 목회 훈련 다시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요 제가 깨달았는 게요, 성도님들의 밥숟가락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애타면서 하나님 찾는 그 숟가락 위에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들 밥이 안 넘어갈 때 그렇게 애타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이 한 숟가락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애타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너 그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넌 밥숟가락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넌 알아야 돼. 성도님들의 밥숟가락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의 첫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의 자리입니다. 맞지요? 성경 읽는 자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쩌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긴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는 회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병원에서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저 어쩌면 의성 인근 지역의 산불 현장에서도요,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대답하세요. 지금 그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 대답.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는 배고파요. 예,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어요.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곳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고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 교회 오면 본질적인 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잘 보면 이 말씀의 대답이 여기 있다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오후 4시쯤 되겠죠.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안드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설득해가지고 누군가를 예수를 믿도록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꼬셔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내는 한마디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데 가보자. 그럼 끝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뭘 원하느냐?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이것 질문하실 거라고요. 너 뭘 구했느냐? 예, 나 배고팠어요. 예, 나 아팠어요. 나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